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해 가시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해 가시는 역사는 지금
나를 위한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어떨 때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한 역사로 이 정해놓고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으면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 큰 은혜를 입었음을 인하여 그 큰 은혜를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참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전하는 자로서는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요약을 해본다면 사울이 지금 강건하여져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온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요? 감옥에 놓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두목이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내 편 된 사람을, 우리 식구 된 사람을 죽이려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오히려 싹 핀셋침으로 뽑아서 그 사람만이라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데 역사하셨냐면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울이 그렇게 악한 놈이라면 죽이려고 하는 역사로 와야 되는데 어떤 역사로 왔느냐 하면은 사울을 살려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구원해서 큰 복을 주려고 하는 역사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언제부터 이래 오셨냐? 창세 전부터 그렇게 이래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자냐?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역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 사울을 구원하는 역사로 움직여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쫓아갈 때도 그때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는 먹는 것도 다 전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에서 내가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냐?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통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누구를 보내기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길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주냐? 다메섹으로 데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는 어떤 자가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왜? 그냥 은혜를 입혀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역사가 나에게 뭐 해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역사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도 잘못 받은 사람은 다 모든 역사가,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못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이 또 앞으로 살아갔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요, 다른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잘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있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있는 사람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뭣도 주는 거예요? 돈도.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다 필요해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물질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사울처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20절입니다.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자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냐?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것도 하나님은 뭐하러 보냈느냐 하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나같이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나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냐? 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때로는 몰라요? 물질을 많이 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걸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되게 함으로 뭐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받으냐 하면은 그것은 내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에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알기까지 하는 것이 거기가 종착점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걸 아는 것이 뭐냐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어떻게 받은 것이냐? 헛되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씩 봐가면서 얘기를 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피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빛을 지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많이 해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야.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뭔 자냐면 사랑의 빚진 자야. 빚.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되 무슨 빚은 져야 돼요? 사랑의 빚은 알고 살아야 돼. 누가 사랑해 준 빚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그 빚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빚을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누구예요? 오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쟁이가 오늘 저요. 오늘 또 누구예요?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야. 그 빚을 남은 평생 동안 다 갚아도 갚을 수 있냐? 조금 갚을는지 모르겠으나 갚으면서도 또 뭐지냐? 죄 짓고 빚진 사람이 또 되는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빚진 자인 걸 알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지면 갚아야 돼요? 띄어 먹어야 돼요? 빚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갚으면 잠자는데도 잠이 제대로 안 오고 빚 갚기 전에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빚을 부지런히 갚다가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빚이라는 건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이걸 다 액수로 계산한다면 몇 조가 되고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런데 임금이 갚으라 그랬더니 좀 봐주십시오. 큰 유리 여겨달라 그랬더니 다 탕감해서 빚을 없애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진 자예요? 평생 갚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값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다 어떻게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용서받았는 것이면은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나도 누구를 용서해 주면서 내가 용서받았기에 누구를 용서해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뭐를 갚아요? 빚을 갚은 자가 돼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빚진 자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빚을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나가서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18장 27절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몸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나도 빚을 졌지만 나에게 또 빚진 사람이 있었어. 나는 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나에게 빚을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이야. 이 100데나리온이란 말은요, 100일만 일하면 100일 품삯만 가지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갚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빚 갚아라. 안 갚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갖다가 가두어 넣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다시 어떻게 했냐? 빚을 갚으라. 너도 갚으라. 그렇게 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을 취소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의 빚을?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면 빚을 탕감받은 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죄인이냐고요. 그런데 그 죄값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남은 생에 어떻게 하는 생애로 사냐? 빚을 갚는 생애로 사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자,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인이나 다시금 야만인이라고 한 말은 짐승같이 사는 이 인간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 한다고요? 빚진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뭔 생애를 사는 거예요? 빚 갚기 위해 달려가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날마다 못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빚 갚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때까지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어떤 자다? 빚을 많이 진 자다. 그럼 누구에게 빚졌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다 어떤 사람이냐? 빚진 자야, 빚진 자. 오늘 예수님을 알면은 어떤 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오히려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더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빚진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빚을 갚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빚진 것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빚쟁이였는데도 빚쟁이인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야. 많은 빚을 져놓고도 뭐 하지 않고 빚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이것은요,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하느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지 빚진 자로 안 사는지는 누가 더 잘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면 세상이 교회에 소망을 두어. 근데 교회가 뭐를 안 보여줘? 빚진 자의 삶을 안 보여줘.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빚진 자가 아닌 삶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구원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구원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산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은 죽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산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잘못 받으면 누구만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만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남 필요하지 않아.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은혜를 잘못 받으면 어떤 인생이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머리에 있어서 하나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물질은 누구 마음대로?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로 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엄청 빚진 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뭐가 돼야 돼? 통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그 통로가 되지 않냐고 누구만을 안고 사는 거, 누구만 붙들고 나라는 것,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삶이 누구에게 은혜를 처음 받을 때 포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누구를 위해서 해놓은 거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처음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와, 풍성한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세워놨구나. 풍성한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세워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개척할 만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농촌 가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년 목회의 결산으로 나에게 뭘 줬냐면 개척할 마음을 줬는데 개척할 마음도 그 대한민국 넓고 넓은 곳에서 하필이면 어디에? 양주에 와서 개척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양주에서도 어디에? 덕계동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양주 올 사람들이 아닌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문제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 지금? 양주까지 왔어. 그리고 꼭 또 어디서 만나게 해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하고 뭐 누구 만나게 하고 그러더니 풍성한 교회 오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여기 풍성한 교회까지 오게 만들고 저도 어디에 오게 만들어서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그냥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어디 오게? 여기 꼭 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만 하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것이 신비한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어디 속에? 그 속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오게 하고 또 여기 풍성한 교회 여기 세우게 하고 그리고 여기로 이사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만나게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꼭 만난 것처럼 어디서? 여기서 만나게 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커요, 적어요? 와, 원더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 빚진 자로서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통로가 누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이렇게 나에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있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돈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왕노릇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과 태풍과 산불과 각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복을 주고 경제도 복을 주고 뭣도 복을 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 누구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가면은 어디 가는 인생이야?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하려고? 바꾸고 돌리게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에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왔으면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나라가 그대로 강건하게 하고 잘되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왕노릇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보냈고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없이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나라도 없이 헤매는 국가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 흩어졌지만 흩어진 것이 뭐를 흩어졌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오늘 어디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해 가시냐? 온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많이 구원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게 하고 오로지 누구를 붙들고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가고 계시냐? 일하고 가고 계시고 바꿔가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헌금을 해서 주고 많은 것을 나누어 가졌어요. 왜? 자,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흉년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뭐를 나눠줬는데 복음을 나눠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란 건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연결됩니다. 그들이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지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자가 또 육적인 것을 나눠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같이 주시기를 원해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함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으로도 베풀고, 다시 얘기하면 육적인 것으로도, 건강으로도, 돈으로도 또 많은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빛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나눠주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면 여러분은 또 뭐를 필요한 것, 육적인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주신 것을 붙들고 무엇만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좋은 것을 내가 받고 내게 좋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서 얘기에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뭐를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거야.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집에, 빌레몬 집에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야. 오네시모가 너네 집에서 뭐를 훔치고 나왔냐? 내가 갚아줄게. 바울이 뭐 감옥에 있는데 뭘 갚을 것이 뭐 있겠어요?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내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이 얼마인지 알지? 그것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바울이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야. 그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빚이에요. 내가 오네시모가 아무리 너에게 많은 빚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가 나에게 받은 복음을 계산해 본다면 그 빚하고는 뭐 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이 100데나리온이라면 너가 나에게 진 빚은 만 달란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여러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인 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다 어떤 자냐? 빌레몬도 빚진 자, 오네시모도 빚진 자, 바울도 빚진 자. 오늘 누구도 빚진 자야? 누구도? 나도 빚진 자야. 그런데 그 빚을 우리 예수님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 어떤 자에게?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빚을 갚아줘.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우리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 전부 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포커스했는데 은혜를 받은다면은,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함께 빚을 갚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 곳에 우리도 함께 마음을 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줘요? 빚진 자로서 전해주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다 나를 위해 있고 돈도 누구를 위해서 있고 나를 위해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헛되이 받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이제는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산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은 죽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산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산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은 죽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산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성경 하나 더 나와요. 이게 더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빚진 자로서 이 증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아끼지 않는다?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디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은 뭐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전생애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그 은혜를 바울이 변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사울에게 내려졌던 이 바울에게 내려졌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은혜를 받을 때처럼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은 이제는 은혜의 통로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빚진 자로서의 바울처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오늘 흩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